네, 오늘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베스트셀러 등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지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권위를 가지고 실수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 줄 아셨고 그렇게 사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말씀 가운데 끼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분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나랑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선생님, 제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안중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끊고 자기 편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무례히 행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그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경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욕심을 멀리 해야 한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너희의 인생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게 되면 당신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급 외제차를 타시면 여러분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류의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혹하듯이 이러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말에 넘어가는 것도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고 넘치게 나와서 이제는 창고에 더 이상 곡식을 쌓을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던 그가 이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 부자가 걱정하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재산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그는 이 재산을 쓰기만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 부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남겨져 있던 인생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계를 보시면서 이제 끝났다는 호루라기를 부르려고 만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기 종료를 알리시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을 세운 그 순간에 위로부터 너무 낯선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아마 성공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절에서 읽어봤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지금 추수를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을 했고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창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다가올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추수를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의 삶은 끝나고 맙니다. 그는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똑똑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21절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또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 가는 사람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덧없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부가
영원할 것처럼 당장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분명히 기한이 있는 겁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모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제대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지나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위에서 부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갈 수밖에는 없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주 항공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참사를 예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거나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나 덧없음도 알고 있어야 하고 언제라도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음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먼저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인생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재물은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내용을 물건이죠. 그러나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재물이 나의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더 좋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실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재물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면 나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 믿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재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제품, 더 많은 인기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들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이 방송 TV 연애 프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여대생이 나와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키 큰 남자라고 하면서 키가 180이 넘지 않는 남자들은 다 루저다 이런 내용을 해서 그 내용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키가 180이 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은 키와 사실은 상관이 없죠. 외적인 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진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재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번뜩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게끔 만들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물건이 어떠냐, 내가 반에서 몇 등을 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외모가 어떠하고 월급을 얼마나 받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점수로 따지고 성공과 실패로도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에 사사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환경이 참 조건이 볼품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고 관대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인생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말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내용만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인생은 내 자신보다 훨씬 커다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은 나를 넘고 나의 가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보 같은 사람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많은 사랑을 보였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나온 안수연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의사가 아니라 한밤중에도 환자를 찾아가서 침상에 앉아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고 새벽까지 그 환자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가방을 보게 되면 경건서적도 들어있고 찬양 테이프도 가득 들어있어서 지나가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또 의학 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믿음대로 환자의 곁을 지켰던 그런 의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바보 같은 사람의 모습, 그런 의사의 모습이죠. 그런 그가 의무관으로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안수연, 그 청년 의사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또한 교회, 선후배, 군인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사람과 식당 아줌마, 또 침대를 밀어주는 도우미, 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까지, 그리고 이 구두를 닦는 분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서 공손히 인사를 하는 의사는 이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인생으로 삶을 되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많은 흔적을 이 땅 위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은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 바보 의사를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그가 의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 그가 의사를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본문에 나온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보 의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금덩이를 던져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요한 인생이 되면 이러한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저절로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모습이 생기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들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